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 교회 정대철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그게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나단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역설적인 의미죠. 네가 내가 살 집을 만든다고?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뜻을 세운 것은 굉장히 귀한 마음이었고, 정말 필요한 것이었고, 귀한 마음이었고,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마음을 다윗이 갖게 되었고, 그런 뜻을 나타냈을 때 하나님이 단칼에 그 다윗의 뜻을 거절해 버리신다는 거죠. 왜 거절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이 본문이 아니라 역대상 17장 4절에 가면 그 뜻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십시오. 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뭐 하지 말라고요? 건축하지 말라. 역대상에 보면 아예 그냥 대놓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응답은 no, 거절이셨어요. 하나님은 왜 그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그건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다윗의 뜻을 거절하신 첫 번째 이유가 뭐였습니까? 피를 많이 흘렸다. 첫 번째, 피를 많이 흘린 까닭이라. 역대상 28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시작.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못하는데 그 피를 어떻게 많이 흘렸냐면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건축은
피를 많이 흘린 자, 피를 너무 많이 본 자에 의해서 수행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성전 건축은 화평한 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뜻을 하나님이 지금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다윗이 무슨 전쟁이 좋아가지고 전쟁 광이어가지고 무슨 히틀러나 무슨 누구처럼 전쟁이 좋아서 쫓아다니면서 전쟁을 한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한 전쟁이 잘못된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윗의 전쟁 가운데는 하나님이 다 함께 해주셨던 이른바 성전, 거룩한 성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국은 본질상 전쟁이나 또는 피 흘림과 조화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건축을 해야 하는가? 사무엘하 17장 12절에서 13절, 여러분 여기 앞에 보시고 함께 읽어봅시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요? 다윗 네 몸에서 날 씨. 누굽니까?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는 닉네임이 있지만 솔로몬에게는 또 하나의 닉네임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 따라합시다. 평화의 왕.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라는 닉네임이 있어요. 성전 건축은 바로 이 평화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준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전 건축은 왜 성전 건축을 그때 못하게 하셨는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막이라는 것은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천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텐트. 여러분, 텐트라는 것, 천막이라는 것은 무슨 용도입니까? 텐트는 거기서 영원히 살아요? 아, 이 텐트가 우리 집이다. 여러분,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텐트에서 살아본 적이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 식구들이 남의 집 담 옆에다가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우리 5 식구가 제가 고등학교 때, 영 목사님이 중학교 때, 김명숙 집사님이 초등학교 때, 그때 텐트를 치고 살아본 적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텐트는 계속해서 거하는 장소가 아니라 임시적으로 거하는 장소입니다. 성막은 텐트보다는, 장막보다는 보다 견고하고 안정적인 거처를 의미를 하죠. 장막은 임시적인 것을 의미한다면 성막은 조금은 그 모세의 성막처럼 고정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장막과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 살았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당신께서는 어떤 고정된 장소에 계시지 않고 어떤 공간에 국한된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이것이 곧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무소부재.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신 분. 여러분, 무소부재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당 안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저 다른 교회 예배당 안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땅에 있는 예배당 안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프리카 혹은 어디 오지에 이름 모를 선교사에 의해서 예배하고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도 계시고 여러분 마음에도 똑같이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걸 무소부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모든 공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갇혀진 공간 속에 나를 머물게 하지 마라라는 얘기예요. 다윗에게.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막으셨어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차피 솔로몬 때 가서 건축을 짓잖아요. 성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다윗이 너무 많은 피를 봤어. 너무 많은 전쟁, 그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허락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시면서 거기서 끝났다면 다윗에 있어서는 아마 굉장히 슬펐을 거예요. 아하,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슬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끝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대신 이게 바로 다윗 언약이라는 겁니다. 다윗 언약. 여러분, 다윗 언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다윗을 이스라엘의 뭘로 삼아요? 앞에 보세요. 앞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뭘로 삼아요? 주권자로 삼는다. 다윗을. 이게 다윗 언약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주권자로서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겠다. 모든 대적에서 너를 평안하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의 첫 번째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두 번째 언약이 11절에서 12절까지 있는데 다윗의 후손을 통해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후손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네 번째 14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후손은 여호와의 아들이 되고 여호와는 그의 누가 된다? 아비가 된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안 보입니까? 범죄를 하면 징계를 할 텐데 그 위는, 그 자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결단코 빼앗지 않으리라. 여러분, 아마 이것은 사울 왕을 빗대서 하신 말씀일 거예요. 사울도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는데 그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그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죠. 아마 그것을 빗대서 범죄를 하면 징계는 하겠지만 그 자리는 뺏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그 후손들, 그 왕이 몇 년이 이어져 가면서 얼마나 악한 왕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를 끝까지 지키게 되는데 아무튼 이제 말씀 쭉 보면서 우리가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거절하셨지만 이와 같은 내용의 다윗 언약을 다윗에게 하셨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1차적으로는 다윗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육적인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 가문을 향한.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나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질 왕권에 대한 영적인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에게서 납니다. 우리가 이미 이 사실은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 언약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에게 주신 언약이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질 영원한 왕권에 대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다윗 언약은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이 유다 지파 출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은 이로써 성취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남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이루어졌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세대는, 그 세대에 사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다윗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속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말씀대로 확실히 진행이 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다윗 언약을 들은 다윗은 18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29절까지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감사의 기도를 하냐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무엘하 7장의 본문은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이었고 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는지를 볼 수 있죠. 이 내용에서. 무슨 내용입니까? 다윗은 이전에도 그랬고 왕이 된 지금도 그렇고 이 지금 사무엘하에 나오는 이 지금의 이 모습도 그렇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가장 잘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그 중심에 있고 나의 계획을, 사실은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반성을 해야 되고 가장 많이 회개해야 될 제목이에요. 이 제목은 사실은 목회자들이에요. 왜? 성전 건축에서부터 어떤 교회의 사업에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중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해요. 자기 뜻대로.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한인타운에도 성전 건축 어마어마하게 했다가 엉뚱한 데에다가 성전 건축 다 해놓은 거 뺏기고 바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게 다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지. 결론적으로 보면 본인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했을런지 모르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사역을 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물론 교회가 어떤 나쁜 일을 하겠습니까? 교회 목사가 교인들한테 야 이제 우리 저기 가서 도둑질 합시다 이렇게 몰고 가는 목회자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저 사람한테 가서 사기칩시다 이러는 목회자가 어디 있냐고요. 다 좋은 일이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일이고, 성전 건축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게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려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거죠.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십니까? 열심히 기도를 하십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결과가 전혀 나타나지를 않습니까? 기도 응답이 되지를 않아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울며 불며 기도했고 금식 기도했고 무슨 새벽 기도했고 철야 기도했고 별거 다 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듣기는 들으시나? 들으시는지 마시는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깜깜무소식이에요. 인내심이 없는 우리는 얼마 가지 않아서 그냥 지쳐서 기도를 포기해버립니다. 아무리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오해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무슨 옛날에 우리 동화책에서나 봤듯이 도깨비 방맹이를 뚝 하고 두들기면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오고, 이런 걸로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또 무슨 요술 램프처럼
만지기만 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요술램프 같은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시면 들어주십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성경의 진리예요. 이걸 전제로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굉장히 잘 들어주시고 허무맹랑한 기도도 들어주시기도 할 때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지나서 성장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커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원하던 것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가 낙심과 절망을 경험하기도 하고, 시험에도 한번 들어보고, 이런저런 저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고, 그것을 어떻게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에서 알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 신앙이 커나가는 거예요. 상윤이가 굉장히 귀엽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배가 고프다고 울면 젖주고, 똥 쌌다고 울면 기저귀 갈아주고, 졸리다고 투정 부리면 재워주고, 다 들어줍니다. 우리가 상윤이가 배가 고파서 우는데 참을 줄도 알아야 돼 이러면서 밥 안 줍니까? 어린아이에게? 졸리다고 투정을 벌이는데 철야기도 해. 잠도 좀 한번 참아봐 이러면서 상윤이에게 그렇게 합니까? 안 해요. 왜? 아직은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야. 그런데 이 아이가 크면 클수록,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될수록 배가 고프다는 게 어떤 거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잠을 못 자는 고통이 어떤 거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사업에 실패하는 것도 어떤 거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금 나와라 뚝딱하고 은 나와라 뚝딱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일종의 심부름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나의 정력으로 구하는 기도일 수도 있고, 또 더 큰 안목에서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사역을 이루어 나가리라 생각하시는 그 바운드리 안에 이것이 합당하지 않을 때는, 내 뜻이 합당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뭐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물론 아시겠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는 게 대화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일방적으로 하죠. 이것을 대화라고 합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과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선포하는 거지, 설교를 하는 거지. 그러나 대화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주고받는 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러면 내가 얘기했으면 하나님이 얘기하실 기회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대화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이지만 그 대화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 사역,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주권자는, 그 중심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이 동영상 장면에서 봤듯 세계적인 오페라 테너 가수로서 승승장구하던 배재철 집사라는 분이 어느 순간 목에 병을 얻고 그 엄청난 하이톤, 아까 나온 그 오페라 그 노래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넬슨 도로마 같은 거는 그걸 아주 거침없이 불러 제낄 수 있는 엄청난 성량을 가졌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병을 얻어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저분이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언제 기회 나면 들려드릴게요. 오페라 할 때 그 목소리가 아니에요.
높이 올라가지도 않고 음색도 멋있지도 않아요. 그냥 어디 가면 한두 명씩 있는, 그냥 교회 어느 교회나 가면 테너 있잖아요. 그 중에서 조금 테너 잘하는 그런 성가대원들 있잖아요. 그 정도? 거기서 조금 더 나을 정도? 하나님이 배재철 집사님을 통해 큰 뜻이 있으시겠죠. 그 목소리도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인생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고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니라고요. 내 인생은 주님 것, 내 인생은 주님 것. 내가 목소리를 가졌습니까? 내가 그림을 잘 그려요? 내가 연기를 잘해요? 뭘 잘해요? 영어를 잘해요? 뭘 잘해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감당하라는 거예요. 거절된 기도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죽은 자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병든 자를 낫게 하고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몸에 이렇게 자기 몸에 지니고 있던 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갔어요. 그 수건에까지 능력이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능력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아픈 게 있었어. 많은 학자들이 그것이 눈의 안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도 바울도 그걸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를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도 일으키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능력의 종이었는데 자기 몸 안에 있는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는 거기까지야. 예수님도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 땀이 피처럼 떨어지면 정도로 엄청나게 애써서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옮겨졌습니까? 안 옮겨졌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바울의 기도가 합당한 기도가 아니었습니까? 합당한 기도였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가 합당한 기도가 아니었습니까? 합당했죠. 근데 안 들어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도 응답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예 묵묵부답이시다. 묵묵부답.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 그것도 응답이다. 어린아이가 백날로 울어봐요. 면도칼을 주나? 안 주지. 목이 찢어져라 울어봐요. 안 주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시고 당신의 뜻에 합당하면 주시고 또한 구하는 것이 내 정력으로 구하는 것이면 안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 외에 모든 것, 오늘은 초점이 기도니까 하나님의 이 기도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거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축복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이제 사무엘하 7장을 마무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한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한 어떤 내 자신의 뜻을 어떻게 해서든지 관철하려 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나보다 앞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무엇을 기도하거나 어떤 기도를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저분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꼭 삽시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는 생활을 어차피 내 뜻대로 될 것도 아닌데 아니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여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십시오. 어쩔 때는 하나님이 직접 응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주시기도 하고 가장 많게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해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프레이즈 교회 정대철 목사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프레이즈 교회는 한인타운 인근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0-9833 213-700-9833 프레이즈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의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 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로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혁,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헌츠빌 침례교회 지준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봅니다.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미국 분들하고 한국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또 미국 분들은 미국 분들대로 또 영어로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또 한국 분들은 또 그럴 때는 못 들어가지고서 이렇게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는데 참 이게 우리 이민 생활에서 고민이에요. 고민인데 이런 것을 잘 참고 견디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를 축원하겠습니다. 이런 걸 서로서 이해하고 극복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설교를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렇게 길게 하고 싶은 유혹이 자꾸만 템테이션이 자꾸 찾아와요. 하여튼 우리 주일학교 한 선생님이 이 어린이들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인들은 빛 가운데 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빛 가운데 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빛 가운데 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뜨거워요. 그러는 거예요. 뜨거워요. 뜨거워요. 여러분들 빛 가운데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옆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설교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하게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빛 가운데 거하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뭡니까? 내 속마음이에요. 내 속마음. 우리들이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은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손, 발 움직이는 것이 뭐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내 말이 뭐에 의해서 움직여요? 내 마음, 속마음에서 움직여요. 사실 내 말과 입과 눈과 손과 발은 전부 다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결국은 내 말을 움직이는 것이 내 속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내 마음과 교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겉모양이 아니고. 그래서 내 마음을 복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진심을 보면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의 속마음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겉모양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속마음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생각이 모르는 곳에서 오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둠에 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겉모습은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변화가 없어요. 왜? 속마음을 보지도 못하고 속마음이 변화 안 되니까 말하는 것도 변화 안 하고 얼굴색도 변화 안 하고 하나도 변화가 되질 않아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죠. 신앙생활을 30년 했다 그러고 40년 했다고 50년 했다 그러고 목사라 그러고 뭐 장로라고 그랬는데도 인격이 변하질 않아요. 왜? 마음의 중심이 변하질 않아서 그래요. 자기 마음을 볼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삶의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기쁨도 맛보지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속마음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찾아온 행복을 허무하게 뺏겨버리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한번 보세요. 결혼한 지 1년 된 부부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결혼한 지 1년 된 부부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깨가 막 쏟아질 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날 밖에서 열심히 남편이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부인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무슨 음식을 준비했냐면은 꽁치국을 끓였어요. 꽁치국을. 그런데 남편이 딱 와서 보니까 자기는 꽁치국을 못 봤어요. 꽁치는 구워 먹을 줄만 알았지 끓여 먹는 것을 한 번도 못 본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꽁치국을 딱 보고서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여보, 난 꽁치국이 싫어. 다른 반찬 없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괜찮아. 맛있어. 먹어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편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너네 집 사람들이나 괜찮지 나는 싫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반찬이라는 것이 가정마다 다 다른 것인데 부인이 자기 집을 무시하는 듯 말을 딱 남편이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핑 돌아버리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살면서 부인은 친정집 무시하는 듯 하는 말을 하면 마음이 금방 상해버려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남편은 자기 집 무시하는 것처럼 말을 하면 금방 이성을 잃어버려요. 부인이 자기 집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니까 당연히 부인도 한마디 또 합니다. 너네 집 사람들 먹고 사는 것 보니 웃기는 건 많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둘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상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깨가 쏟아지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이였는데 갑자기 미워하는 사이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이혼까지 가는 거예요. 서로 헤어지자 이렇게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신혼초의 남편이 부인이 꽁치국을 끓여왔을 때 꽁치국이 처음 보는 것이라서 거부감이 생겼을 때 내 마음을 보고 거부감이 드는 마음이 왜 생기는 것인가 생각하고 내가 나의 가정에서만 먹던 음식만 먹고 살다가 다른 가정에 새로운 음식을 접하게 되니까 거부감이 생기는구나. 그러나 나는 처음 접하는 음식이라도 좀 그렇긴 하지만 정성껏 준비한 아내의 마음을 생각해서 맛있게 먹어봐야지. 이렇게 받아들여서 맛있게 먹으면서 여보 처음 먹어보는 것인데 괜찮네 얘기해 준다면 그 가정은 또 깨가 쏟아지는 가정 되는 거 아닙니까? 이혼까지 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마음을 못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엇에 의해서 놀아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사단이 주관하는 미움을 가지고 남을 무시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말을 행동하는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예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이 되어서 자신의 속마음을 보며 살라는 거예요. 자신의 속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마음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마음인지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 마음인지 이것을 보지 못하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단의 종이 되어서 일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9절에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뭐를 해요? 결국 사단의 노예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로 연합이 안 되고 계속 쪼개지고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까?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가 참 힘든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참 힘든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내 속마음을 보면 합니다. 내 속마음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인지 바로 분별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을 보는 훈련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좋은 친구 사이에 갑자기 어느 날 시시한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서 미워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서로서 행복에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또 이민사회에서 서로서 안 만나면 또 안 되니까 미워하면서도 저 인간 그러면서도 또 할 수 없이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인디안들의 지혜로운 이야기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디안 한 명이 말을 타고 열심히 갑니다. 타닥 말을 타고 막 갑니다. 막 말을 타고 가다가 우뚝 서가지고서 뒤를 딱 돌아다보고
빨리 와, 빨리 와 그랬는 거예요. 빨리 와, 빨리 와. 그러니까 같이 말 타고 가던 사람이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뭐 네 혼자 왔으면서 뭘 빨리 오라 그래.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몸은 빨리 달려왔는데 내 마음이 아직 못 따라오고 있어. 내 마음이 아직 못 따라오고 있어. 내 마음은 빨리 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나는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삶을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내 말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내 생각만 가지고서 막 얘기하고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니 자기의 말이 자기를 얼마나 인격을 깎아버리는 말인지도 모르고 막 말을 해요. 여러분들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아이고 저놈은 이거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 고향도 나타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는지 다 나타나고 다 나타나잖아요. 자기의 인격이 막 땅에 떨어지는 소리를 자기는 막 계속 켜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볼 줄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가 해야 되는 말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해요. 자기 가족들의 상처를 주는 말인지도 모르고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가 행동하는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경멸을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어둠 속에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헌치빌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빛 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빛 속에 살아가야 해요. 빛 속에 살아가는 것은 나의 마음을 먼저 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화가 나 있으면서 있는지, 또 화가 났으면 왜 화가 났는지, 질투가 왜 생겼는지, 내 마음대로서 안 돼서 화가 났는지, 미운 사람이 잘 돼서 화가 났는지, 생각이 짧아서 화가 났는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잘 얘기해 주는 것이 가인과 아벨 얘기 아닙니까? 아담하고 하와가 가정을 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큰 아들은 가인이고 작은 아들이 뭐예요? 아벨. 아벨은 열심히 양을 치면서 그러니까 삶을 꾸려나갑니다. 가인은 농사를 잘 지어서 꾸려나갑니다. 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어요. 제사를 안 받으니까 화가 났습니다. 제사를 안 받으니까 갑자기 사단의 노예가 딱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색이 그렇게 변한 이유가 뭐냐? 내가 그렇게 화난 이유가 뭐냐? 내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리고 화가 났으면 왜 화가 난 것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드린 제사를 안 받아서 화가 났습니다. 동생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았으니 질투도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제사를 안 받았는지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안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안 받았으면 내가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렸는데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았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탄은 화만 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가인이 하나님, 내 제사를 왜 안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고쳐버릴까요? 내가 뭐가 달라져야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더 이상 아벨을 죽이거나 그러면서 큰 죄를 짓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 제사를 안 받았는데 내가 너 제사이 잘못된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보면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 있는지를 늘 점검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왜 사단의 노예가 되었는지를 가만히 보면 내 부족함이 보이게 되고
생각이 짧았구나 이런 것이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우리 이들의 인격이 아름답게 성장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이렇게 우리 가정 생활을 하면서 자식을 키우면서도요. 때로는 자식을 키우면서도 자식한테 화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죠. 자식을 보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날 때 왜 내가 자식이 미워지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 자식에게 베푼 것만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베푼 것만. 그런데 거꾸로 자식은 받은 것은 별로 생각 안 하고 아빠가 나한테 뭐 서운하게 한 것만 자꾸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입장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에게 서운해지고 부모는 자식에게 서운해지고 그래도 또 자식은 또 이제 부모 생일이라고 또 그래도 효도하려고 선물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그래 기까지 내가 해준 게 얼만데 그 고작 요거밖에 안 해주냐 또 이런 또 서운한 마음이 들고 말이에요. 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관계가 안 좋아지잖아요. 서로 입장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럴 때 그래 화가 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보면서 그래 자식하고 나하고 입장이 다른데 서로서 이래서 이렇게 우리들이 사단의 노예가 되어가지고서 행복을 빼앗기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고서 오히려 자식에게 고맙다 참 내가 너희가 있어서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해준다면 우리들은 복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에 노예가 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마음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지혜롭게 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인격으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 진실로 비단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헌집일 집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비단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비단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헌치빌 침례교회 지준호 목사님께서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봅니다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헌치빌 침례교회는 알라바마 헌치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56-880-2390 256-880-2390 헌치빌 침례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소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간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미션 콰이어에서 오긴걸 교수 초청 음악 세미나를 엽니다. 이번 세미나는 발성의 명불허전이란 책의 저자인 오긴걸 교수가 직접 인도해주는 세미나입니다. 총 6회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기본적인 발성법 강의에서부터 실제적인 공개 레슨 및 합창 리허설까지 합창음악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다양한 필요를 채워줄 것을 약속합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콰이어에서 새해를 맞이하여 준비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각종 찬양 사역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참가비는 크리스천 헤럴드 콰이어 단원은 40불, 비단원은 50불이며 오긴걸 교수가 쓴 발성의 명불허전이란 책을 드립니다. 날짜는 1월 13일 월요일부터 2월 17일 월요일까지 6주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반에서 9시까지 있게 됩니다. 6시 반에는 간단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저녁을 못하신 분들은 오셔서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는 LA의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건물 5층에 있는 크리스천 헤럴드며 차일드 케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아이들과 함께 오셔도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드림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